네, 오늘 저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 묻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고난주간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큰 사건들, 뭐 또 이제 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형사들이라든지 또는 뭐 이 범죄 프로파일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복귀하면서 뭐 질문도 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막 살펴보고 어떻게 또 그 범인을 잡게 됐는지 뭐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조두순 사건도 아니고 무슨 뭐 시리얼 킬러 연쇄 살인 사건도 아니고 이번에 러시아에서 수백 명을 학살한 그런 테러 사건도 아니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어떤 히틀러의 그 만행도 아닙니다. 인류 최악의 범죄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십자가 사건이죠. 저는 오늘 그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으로 좀 이렇게 탐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많은 분들이, 물론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뭐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또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일종의 무슨 뭐랄까요, 이렇게 전설, 뭐 신화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적인 설화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사적으로 진지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설화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많이들 그럴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말로서 소리를 내가지고 막 인지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잠재적인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많은 거죠. 이게 그냥 뭐 하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세종대왕이 한글 훈민정음을 발견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일단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성경이라는 어떤 시커먼 책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걸 그냥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경전 정도로 치부하고 밀쳐놓는 경향이 우리가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전기입니다. 전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누군가가 쓴 전기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무슨 소위 말해서 공자왈, 맹자왈 뭐 이런 거, 또는 무슨 엄마니 반매음 바야 밀다 바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수많은 인물들, 역사적인 인물들, 그 다음에 지명들,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일어난 시간 프레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일평생 문헌 연구를 한 C.S. 루이스라는 아주 존경받는 영문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복음서의 이 문학적인 형식은 고대 전설이나 신화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문헌 형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묘사가 너무 자세하고 세밀해서 현장 보고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완전히 탐독한 사람이에요. 몇 번을 읽었어요. 거의 외우다시피 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기술된 방식하고 복음서가 기술된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서가 일제히
네 개의 복음서잖아요. 일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러고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읽히던 그 공적인 문서죠. 이게 공적인 문서인데 이 서신서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복음서와 서신서가 포함된 이 신약 성경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문서인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약 성경의 사본이라는 겁니다. 사본. 참고로 당시는 종이가 없었어요. 지금과 같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종이가 없었고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갈대를 이렇게 막 압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종이 비슷한 거죠. 파피루스라는 바스러지기 쉬운 그런 데다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썼기 때문에 단 한 건의 고대 문헌도 그 원본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좀 더 괜찮은 거는 양피지라고 있어가지고 양의 그 가죽을 아주 그냥 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잉크로 눌러 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 사라지죠.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인쇄술이 그 당시에는 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인쇄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를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을 1000권을 찍는다 하면 요즘은 그냥 인쇄하면 쫙 나오는데 그 1000권을 만들면 1000명이 또는 한 명이 1000번을 필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문서들이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보고 베껴서 쓴 것을 사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본.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문헌 중에 원본이 남아있는 문헌은 하나도 없다 그랬죠. 단 한 권도 없어요. 무슨 플라톤의 무슨 글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책이라든지 무슨 갈리아 전쟁기라든지 단 한 권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단 한 권도. 성경도 물론 원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본들이. 그러면 이 성경의 사본은 고대 다른 문헌들, 그 당시에 1세기 또는 이런 그 시기에 나왔던 다른 문헌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사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이 사본이 5,800개가 됩니다. 5,800개 정도가 돼요. 여러분 조금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미리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 신약 성경과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줄리어스 시저의 생애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기록한 그 책이 있는데 저작 연도를 보면 신약 성경은 지금 주후 48년부터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거라고 우리가 보는데 주후 48년부터 요한계시록이 95년에 쓰여졌으니까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에토니우스가 시저의 생애를 기록한 게 주후 120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주후 33년으로 볼 때 지금 그 저작 연도가 예수님의 사건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죠? 불과 20-30년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요한계시록은 좀 늦게 써졌지만. 근데 수에토니우스는 줄리어스 시저가 언제 죽었냐 하면 48년도, 주전 48년도에 죽었어요. 주전 48년도에 죽었으니까 거의 한 170년 정도 지나서 그가 죽은 지 170년 정도 지나서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본수를 보면 신약 성경은 5,800여 개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수에토니우스는 몇 개 남아있습니까? 8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른 사본을 보면, 남아있는 이른 사본을 보면 주후 125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게 사본인데, 요한복음 사본인데 이게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본에서. 그런데 수에토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원본에서 얼마 차이 납니까? 800년 이상이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뺏겨 쓰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800년 후의 사본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정확도가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 거를 뺏겨 쓰고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수가 있으면 800년이 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뺏겨 써서 나온 사본이 남아있는데 그 정확도가 30년하고 800년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정확하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신약 성경은 그런 사본이 5,800개가 있고 수에토니우스는 그런 게 8개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800개가 있으니까 그 수많은 사본을 비교를 해보면 얼마든지 원본을 복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노만 가이슬러라는 철학자 겸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의 원본을 120%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도 아니고 120%가 그만큼 사본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본들을 다 비교해 보면 충분히 원본을 복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본이 많고 이게 원본의 사본인데 번역본까지 하면 25,000개가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어 사본을 라틴어로 번역한 걸 또 뺏겨서 그런 것까지 하면 신약 성경의 사본이 25,000개가 되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정도로 지금 신약 성경의 문헌적인 신뢰성이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줄리어스 시저가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뭐 신화적이다,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로원에서 암살당한 거 대부분 사람들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알죠. 줄리어스 시저가 원로원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가지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 뭐 이렇게 말한 그 말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알죠. 모릅니까?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 브루투스 노마저라는 이거는 셰익스피어가 나중에 자신의 희곡에서 집어넣은 거고 라틴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고 원래는 이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 원래는 그가 죽을 때 자신의 절친이자 자신의 아들 같은 그 브루투스마저 자신의 암살에 이렇게 관여를 해가지고 칼로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꼬마야 너마저도 이렇게 또는 애기야 너마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를 역사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아무도 그거를 뭐 신화나 전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줄리어스 시저의 죽음을 그 칼에 찔려서 원로원들이 칼로 찔러가지고 죽었던 그 자세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 문헌적인 신뢰도에 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훨씬 더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와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복음서라든지 서신서는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하고 팔레스타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서 교회들이 모일 때 사람들 앞에서 읽었던 공적 문서입니다. 이게 개인 대 개인의 문서가 아니고 공적인 문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그 교회 모임 가운데 믿는 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안 믿는 자들도 거기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회의론자들이나 비판론자들이나 적들도 와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읽혀지던 공적 문서인데 이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죽고 20 몇 년 만에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 이미 아직도 살아있을 그런 기간 내에 이것이 공적으로 읽혀지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도 합리적이다는 얘기예요. 너무도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손쉽게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 복음서에서 네 곳에서 일제히 수많은 장을 하려 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서신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성경 바깥의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1세기 부활주의 설교하면서 1세기 로마의 원로원이고 또 역사가였던, 그러니까 1세기면 예수님과 동시대죠. 물론 예수님 죽고 나서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게 쓰긴 했지만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역사적인 연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되었다라는 기록을 자신의 역사적인 연대기에서 남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연대기라는 책은 지금 여러분이 서점 가서 주문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역사가의 책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타키투스만이 아니고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무렵에,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유대 역사를 적고 있는데, 이 무렵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빌라도가 우리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높은 지위라는 말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대한 고소의 말을 듣고 난 후 즉시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했어요. 요세푸스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인 마라 바르사피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라피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주 73년경에 쓴 서신에서 예수님을 현명한 왕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지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여서 무슨 이익을 보았느냐?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기와 역병으로 대가품을 당했느냐? 사모스 섬 사람들이 피타고라스를 불태워 온 나라가 한순간에 모래로 뒤덮이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무슨 득이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현명한 왕을 처형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입니다. 현명한 왕을 처형하고 그때부터 그 나라를 빼앗겼으니, 이 말은 로마가 AD 70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박살냈죠.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신께서는 그 세 현자들을 위하여 똑같이 복수를 행하셨다. 아테네 사람들은 굶주려 죽었고 사모스 섬은 바닷물로 뒤덮였으며 유대인들은 살육당하고 자기네 나라에서 쫓겨나 여기저기서 흩어져 살게 됐다. AD 70년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성전 불타고 쫓겨나죠. 그 얘기를 지금 적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에토니우스, 그 시저의 생애를 기록한 그 수에토니우스의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거기 나오고 있고, 유대인 탈무드에도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게리 하버마스 박사가 역사적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의 생애에 대한 고대 자료가 4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비그리스도인들의 자료가 17개예요. 자, 17개 자료를 분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7개의 자료 중에 12개의 자료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에 6개가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같은 이런 믿는 자료 빼고 안 믿는 사람이 쓴 자료 17개가 있다. 예수님에 대한 자료가 17개가 있는데, 그 17개의 자료 중에 12개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허한 어떤 얘기들, 신화나 전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런 얘기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그런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가 다 일제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그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33년 4월 2일 날 목요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그 예수님 죽음에 보면 무슨 그 해가 깜깜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 절기 같은 거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주 33년 4월 2일이 유력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그래서 주 33년 4월 2일 목요일 날 일몰 직후에 예루살렘 성안의 한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소위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게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 하루 전날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몰 직후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한 6시나 6시 반 정도 되겠죠.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나타난 모든 얘기가 바로 이 만찬 식탁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유다가 뭐 빵을 찍어가지고 주고 유다가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자, 이러고 나서 그 식탁에서 한 뭐 10시 정도까지 계시다가 밤 10시에 예루살렘의 감람산, 그 올리브산이라고 일컫는 그 서쪽 기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다음에 감람산의 서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죠. 간절히.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결론을, 그 고백을 토해 놓으시죠. 그러고 나서 2시간쯤 지나서,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10시쯤 도착하셔가지고 12시 정도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정쯤에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죠.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특정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배반의 키스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깜깜했고 사람들이 뭐 예수님 누군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딱 와서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잡히죠. 밤 12시쯤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결박당해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불법 재판을 이제 받는 거예요. 밤샘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뭐 마가복음에 보면 또 뭐 이렇게 그 막 혼입을 두르고 쫓아오는 젊은 청년도 나오잖아요. 아마 많은 학자들이 마가로 생각을 하는데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나오고 하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아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가 그 집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이때 이분이 모욕과 구타를 당하죠. 마태복음 26장 67절이에요.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들으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 여러분 혹시 침 뱉어본 당한 경험이 있으시면 한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누가 나한테 침 뱉어 봤다?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요. 멱살을 잡혀봤다. 멱살은 잡혀봤다. 멱살은 잡혀보면 나 누군지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멱살 잡힌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멱살만 잡혀도 이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저는 내가 아는 사람이 멱살 잡힌 거 보고 이게 꼭지가 확 돌더라고, 진짜로. 목사로서의 이성을 상실할 것 같은 느낌이 그때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침을 뱉는다? 예수님 침 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사정없이 때린 거예요. 이때 얼굴이 부어올랐을 겁니다. 코피 터지고 입술 찢어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른 새벽에, 아마도 한 새벽 4시 정도, 뭐 5시 정도,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그 처형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성경에는 또 다른 이유도 적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어떤 예수가 굉장히 파퓰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처형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몇 마디 신문을 하고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그를 보내요.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마침 헤롯이 그때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보내죠. 그러니까 헤롯은 빌라도가 준 미끼를 물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좀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는 그냥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 미끼 안 물 거야. 이건 왜냐면 정치로 골치 아프니까 그냥 보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 명절 때는, 6월절이 명절이니까요, 명절 때는 제수 중에 하나를 방면시키는 그 관습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상기시키면서 바라바와 예수 중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선택하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흉악범이니까, 강도고 흉악범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난리를 치죠. 그래서 결국은 그 군중들의 함성이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빌라도가 예수의 십자가형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겁한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빌라도가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채찍질을 가하게 하죠.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이에요. 앞에 폭행은 제사장 집에서 폭행이고 지금은 로마 군인들의 폭행인데, 이 채찍질은 여러분 30cm 자를 갖고 뗐지 않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채찍질은 로마의 태형은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채찍이 39개의 가닥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여기에 쇠구슬 같은 거, 동물 뼈 조각 같은 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때리면 이게 탁 박혀가지고 살점이 뜯어 나오는 거예요. 있는 힘대로 때리니까요. 로마의 병사들이 무자비하잖아요. 요즘 무슨 피지컬 이런 무슨 나오는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때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뼈 조각이 팍 박히면서 터져 나오면 등판이 완전히 난도질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걸 하도 심하게 때리면 이 척추의 일부가 드러난다 그래요. 상상하기도 싫죠. 로마의 태형을 연구했던 한 의사는 태형이 계속이 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겨져서 이 찢겨진 살이 피범벅이 돼서 이 리본처럼 덜렁덜렁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태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정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피투성이가 되고 이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이미 사람 몰골이 아니게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에 굶주린 군중들이 만족하지 않죠. 처음에는 이 빌라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무마를 시켜보려고 했죠.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빌라도가 공식적인 선고를 하는데, 이게 아마 새벽 6시 정도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그 후에 병사들에 의해서 총독 공간으로 끌려가서 모욕과 핍박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27절을 보면 총독의 모든 병사가 여기에 직결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피로 범벅된 예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미 인권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피투성이 살갗에다가 무겁고 거친 진홍색 망토를 걸쳐줬어요. 조롱이죠. 네가 왕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왕은 퍼플 옷을 입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홍처럼 붉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선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시가 바늘처럼 단단하고 예리한 가시가 이마를 찢겠죠. 그래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 피가 형편없이 부어오른 예수님의 얼굴을 타고 흘러왔을 겁니다. 이거는 안드레이 포타포프라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그 가시관 쓰신 모습의 그림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완전 만신창이가 된 얼굴, 예수님의 그 막 이렇게 부어오르고 피투성이가 된 얼굴 생각나시죠? 이런 것이 이제 이 로마 총독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만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이게 이제 너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퍼플 옷 입히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갈대를 이제 말하자면 그 규처럼 들게 한 거죠. 그리고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침 뱉고 때리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망토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더러 입혀서 그분을 끌고 나갑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밤 지도, 여러분들이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나오네 이거. 어쨌든 안 나옵니다. 자, 이 밑에 보면 최후의 만찬 장소가 있고요. 여기서 쭉 가서 겟세마네, 저쪽 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2번 그림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법정에 갔다가 빌라도 법정, 저 위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지라는 빌라도 법정 갔다가 거기서 다시 헤롯 궁으로 갔다가 다시 빌라도 법정 갔다가 거기서 이제 나중에 그 골고다로 가는 맨 위에 있는 거 6번 그 초록색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 골고다로 가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을 걸어서 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 밤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행적이고 이제 오전 8시쯤에 예수님께서 약 50kg 정도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시가지를 거쳐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갑니다. 이거를 이제 소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고난의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이 80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도 뭐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이 길이고요. 또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움직인 행로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공간에서 총독 공간에서 저기 빨간 지점이 이제 골고다인데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행진을 시작을 하셨죠. 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도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이제 그림에는 전부 이렇게 그 풀 십자가, 이렇게 십자로 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역사가들은 이게 그 저 나무 십자가가 한 130kg 정도 된다고 해요. 무게가.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통은 가로목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거 이거를 지우고 가는데 이 가로목이 한 50kg가 된다고 합니다. 50kg면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보통 같으면 정상적이면 이 정도 남자가 지고 뭐 800m 갈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엉망진창이잖아요. 완전히 지금 뭐 거의 안 그래도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850kg나 되는 나무를 지고 800m를 그것도 올라가는 길인데 어떻게 가시겠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넘어지죠. 그래서 지금 그 비아 돌로로사 거기 보면 뭐 14군데 그 장소, 스탑된 장소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스탑한 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있는 피에타 그림에 영감이 된 그게 이제 거기서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이제 가시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십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두들겨 맞고 이미 가다출혈에 저혈량성 쇼크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엔 도저히 못 가서 그냥 완전히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이 병사가 웬만하면 때려가지고 다시 일으키는데 이게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그곳을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그 사람, 구레네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돼요. 북아프리카의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분인데 그래서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는 그 골고다에 도착합니다. 이게 해골처럼 생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언덕인데 라틴어로 칼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보리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골고다, 갈보리, 칼바라 다 같은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게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 위에 예수라는 명화입니다. 또 다른 그림도 하나 보여주시죠. 이렇게 두 명의 다른 제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종의 마취제인 쓸개탄 그 포도주를 주시는데 예수님 맛을 보고 그냥 뱉어버리죠.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걸 안 마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 처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밤샘 재판받고 그 중에 새벽에만 4시쯤
빌라도한테 갔다가 헤롯한테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6시쯤 두들겨 맞고 8시쯤 이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골고다에 도착하죠.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것을 잠깐 보면 먼저는 죄인을 완전히 발가벗겨요. 완전히. 우리가 성화를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이 아랫부분이 가려져 있죠. 그거는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렇게는 못 그리니까 그냥 이렇게 가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긴 채 온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몰골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는데 온 몸이 발가벗긴 채 사람들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못 박혀 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수치와 굴욕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의 죄인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18cm의 대못으로 양 손목을 박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여러분 벤치로 여기 팍 이렇게 하면 막 이 척골신경을 완전히 비틀어서 뭉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제수를 매달아 가지고 이 손목을 받고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복숭아뼈 바로 아래에 못을 박아요. 발에 있는 신경이 완전히 엮여지고 그리고 손목에 못 박을 때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땡볕 아래 3시간을 매달려 계시면서 이 근육 경련, 그 다음에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갈증, 호흡 곤란 이런 데 시달리면서 정말로 죽음의 사투를 벌이시는 거죠. 이게 너무 막 답답해가지고 짧은 숨이라도 내쉬려고 발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못에 이렇게 박혀 있는 이게 점점 더 깊이 찌른다는 거예요. 못이. 그리고 피 묻은 등이 십자가에 거친 그 나뭇결에 사정없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제사장들과 군중들이 계속해서 조롱과 모욕을 하시죠. 자, 이 3시간 동안 9시부터 12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이 3마디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첫 번째 말, 용서의 말. 그 다음에 강도들에게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는 요한에게 한 그 말, 마리아에게 한 그 말, 그리고 이제 네 어머니다라는 그 말, 이 3마디를 그 3시간 동안에 하세요. 첫 3시간 동안.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오 때부터 하늘이 갑자기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어둠이 오후 3시까지 지속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외면했다라는 걸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단절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수치, 이 모든 것도 정말로 감당하기 거의 뭐 불가능할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이 영적 고통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게 뭡니까? 지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하는 것, 지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버리신 그분이 완전히 철저히 죽을 때까지 고통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감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마디를 하시는데 그것이 승리의 외침이에요. 하나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오신 목적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외치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아버지, 저 이제 모든 임무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저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리의 함성을 우렁차게 외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처음에 3마디, 처음 3시간에 3마디 하시고 마지막 3시간에 4마디를 하십니다. 그 2마디는 어떻게 보면 절망의 말씀이고 마지막 2마디는 승리의 함성이에요. 그 외침 후에 그분이 마지막 숨을 토해내고 고개를 떨구셨어요. 4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근데 이게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사실은 보통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들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안 죽어요. 예수님은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전에도 너무 많이 두들겨 맞고 해가지고 이때 6시간 만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죠. 그래서 로마 병사 하나가 예수님의 죽은 것을 알고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심낭삼출과 능막삼출이라는 그렇게 불리는 물처럼 보이는 액체와 많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메시아가 숨을 거두는 순간 3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마태가 말을 해요. 하나는 성전 안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6m 되거든요. 이 높이가. 고가 엄청 높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분들은 고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전의 휘장은 18m입니다. 이거 3배예요. 엄청나게 높은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이거는 칼로 도끼로 찍어도 안 찢어지는 휘장이에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고, 2번째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이 지축을 흔드는 막대한 힘을 가진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지진과 연관해서 플레곤이라는 1세기 그리스 작가의 증언이 있는데요. 이 플레곤이라는 사람이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 동안,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이 자라나고 죽을 때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는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였고, 예수님이 자라고 죽을 때는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기간 중에 지진이 동반된 큰 일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소아시아 지역에도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타니아 제국 같은 데 지진이 있었다라는 말을 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3번째 사건은 뭐냐면, 3번째 사건은 2번째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군인들과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3시에 운명하시고 창 찌르고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날 해질 즈음에 아마 한 5시나 이렇게 되겠죠. 그 저녁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수습을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허락을 얻어서, 그래가지고는 요셉의 새로 만든 무덤,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돌을 굴려놓고 가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마치고 돌을 굴려놓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순환의 간추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3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엄청난 증거를 수반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만들어진 얘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요즘 총선철이잖아요. 허경영 씨가 3년 만에 재산이 409억이 늘었대요. 3년 만에. 여러분, 이게 어디서 그 재산이 늘었겠어요? 다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이에요. 허경영 씨 믿는 하늘궁이라는 거기서 뭐 믿는 그 사람들에 나온 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공중부양한다고 말하면서 손짓고 땅에 뜨는 사람이에요. 손짓고 그것도 잠시 있다가 내려앉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믿고 여기 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허황된 말과 주장 믿는 거 아닙니다. 신천지 같이 무슨 말도 못하는 교주 늙어가지고 말도 못해, 그런 사람을 믿고 추종하는 거 아닙니다. 파묘 같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속신앙 믿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를 신봉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1세기에 티베리우스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의 선고로 예루살렘 성곽의 골고다라는 곳에서 확실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확실하게. 줄리어스 시저가 원로원 그 사람의 독재에 실망한 원로원 의원에게 칼로 찔려서 죽임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더욱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의심을 버리고 우리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우리만 통용하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위축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담대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럴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십자가 사건 얘기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모든 지옥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잘 볼 수 있죠.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분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죽음을 죽었지만 놀랍게도 우렁찬 목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김덕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학교 채플에 와서 했던 걸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멋진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사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사역자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순종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비록 피하고 싶다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일시적으로 내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 죽기까지 나아지신 그 순종을 말하면서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시고 그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이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인생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제 가족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내게 손해가 좀 덜 가는, 내 희생을 좀 덜 요구하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온 몸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몸으로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재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적인 희생을 실제적으로 감당했는지를 봤잖아요. 그냥 생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히 본인이 정한 선 안에서 헌신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야말로 온 몸을 던지신 거잖아요. 온 몸을. 이번에 뭐 정치판에서 어떤 정치인이 우리는 서서 죽겠습니다라고 뭐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헌신을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죽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서서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벌거벗겨진 채 가장 처참하게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저 자신만 생각해 봐도 이렇게 몸을 좀 사리는 것, 적당히 선을 그어놓고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안전 플레이를 하는 거죠.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 따지고 계산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하는데 이상하면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삶을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귀한 몸을, 그 귀한 삶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얘기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브레넨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국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1952년 늦가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적진으로 100m 정도 들어가 있는 전방 관측소 뱅크에 미국 해병대 출신 해병대 상병 둘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잭 로빈슨이라는 사람하고 팀 케이시라는 사람이에요. 절친한 친구고 부모들도 서로 아는 관계였어요. 한국전에 참전한 게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자정을 좀 넘긴 시간입니다. 눈발이 가볍게 흩날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벙커에 앉아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수류탄이 정확하게 그 두 사람 사이에 떨어졌어요. 수류탄이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그런데 케이시가 먼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을 날려서 그 수류탄 위에 엎드립니다. 그 케이시의 복부로 폭발이 흡수됐어요. 이 케이시가 자신의 친구인 잭 라빈슨에게 눈짓을 찡긋하고 바로 죽었습니다. 라빈슨은 자기 친구인 케이시가 몸을 날려서 수류탄의 폭발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4년 후에 이 사람이 목회자의 길로 들었습니다. 1960년도 그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자기 이름을 잭 로빈슨에서
케이시 로빈슨으로 개명합니다. 죽은 친구를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 죽은 그 친구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이 로빈슨이 죽은 친구 케이시의 호르몬이를 자기 어머니처럼 섬깁니다. 근데 어느 날 로빈슨이 전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거 다 보고 하면 우울증이 있잖아요. 그 전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기 친구 어머니한테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요. 어머니의 아들 케이시가 저를 정말로 사랑했을까요? 죽은 케이시의 어머니가 웃었어요.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니? 어머니가 잠시 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수류탄에 몸을 던져 죽은 케이시가 너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고 묻는 거는 너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 로빈슨이 대답합니다. 진담입니다. 그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눈빛에 분노가 커졌어요. 어른을 놀리면 못 써. 놀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케이스의 어머니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로빈슨을 쳐다보면서 마침내 분노를 폭발합니다. 이 어머니가 점잖은 여성이고 나이도 많아서 기력이 떨어져서 큰 소리를 보통 말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날은 벌떡 일어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요. 이런 잭이, 내 아들 팀 케이시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이상으로 뭘 더 해줄 수 있단 말이냐? 팀이 너를 위해서 그 이상 더 뭐를 해줄 수 있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십니까?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이상으로 더 뭐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이상으로 더 뭐를 위해 해줄 수 있겠냐? 그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내가 뭘 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고난주간에 이제 이재학 목사님 오셔서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 안에 잠겨서 확신을 갖고 우리 몸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